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큰 복을 받아 자손이 번성하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복한 것이죠.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질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손이 번성하고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복받을 준비가 다 끝난 셈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믿음으로 내어주는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의 신빙성, 확실하게 내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걸 것이 없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그 축복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표현이 동시에 나오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더 큰 축복이,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17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신약을 얘기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곳곳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이란 원수를 말하며 성문이란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그 성, 그 지역, 그 영역,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친 그 원수들의 성읍들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벌써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어서 주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고 또 대적 원수 사단 마귀의 성문, 그 등뼈를 꺾고 그 권세를 깨트려서 그의 나라를 후손이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야심찬 구원의 계획이 이 말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에 19절까지 말씀,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시험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었다면 이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편애하는 그냥 그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 혈통적으로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지독스럽게 이기적이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 18절이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셨어요. 이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이죠. 육신적으로 또 예수님은 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모두 사실이고 또 결국 신약에서 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만민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 주변을 나로 인해서, 나는 아니지만 그냥 쓰이는 것이에요. 수도관처럼 여러 가지가 퍼져나서 여러 사람들의 물을 공급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나는 내가 직접 당사자, 나만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이 이롭게 되고 복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생뚱맞게 20절부터는 2일 후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좀 생뚱맞죠?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관련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앞뒤 전후 쭉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할 때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것만 뚝 떨어져서 하면 이게 도대체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홀이 총 12명의 아들, 첩을 통해서 낳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12명의 아들 낳았고 이름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며 축복하신 일을 관련져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천하만민이 복받을 거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나홀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두엘. 23절 보세요.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가 낳은 딸 중에 여러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라반도 있었을 건데 유독 누구만 얘기합니까? 리브가를 얘기하잖아요. 부두엘. 리브가가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결혼할 며느리감이에요. 이 당시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고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가 낳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관련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그리고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앞에 보여지는 일,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그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 저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믿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내 퍼즐 조각 하나에만 막 연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전체 퍼즐 그림을 보시고 여기도 한 조각 맞추시고 여기도 한 조각 맞추시고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을 위해서, 그것이 또 맞춰다 가다 보면 내 퍼즐과 이쪽 퍼즐이 또 맞닿아 있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천하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그런 퍼즐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게 저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챕을 몰라요.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바깥의 세계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소식을 알 길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순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순양만 준비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의 신부감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고요, 때가 되면 성사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의 준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부담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몰라요. 아무 무리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만 쥐어잡으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움켜잡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썩어요. 썩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아요. 물이 고여요.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물을 채워주시고 늘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준행하는 걸 보고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요구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험을 했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도 경험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은 길박스를 보내는 거 어떤 교회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 뭐 그렇게 많이 보내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보내요. 그러면 많이 들지 않아요? 많이 들어요. 내가 그랬죠. 아니, 단순하게 계산 좀 해봅시다. 들어가는 급에 있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받습니다. 더 얻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받습니다. 이게 누가 남는 장사입니까? 내가 유익합니다. 나는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손 떨려서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움켜쥐으려고 그런다고.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복한 거예요. 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믿음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거든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게 잘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이제 주일 내일 설교가 될 텐데요. 아무튼 이 본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했죠. 에베네셀 하나님 382장 찬양집 3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2장)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저희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행하였을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 분명히 봤습니다. 복은 당대만 아니라 자손에게 영향을 미침을 영향이 임함을 깨닫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원수 사단 마귀를 제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예비하여 계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 따라 가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나님이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